됐나? 예, 우리 최영하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빛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 현장 사역을 말씀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학교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해방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걸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걸음이 맞다면은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되겠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게 맞으면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생님 여러분들을 바꾸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군중과 사람을 모으고 교사들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은 영향 주는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미션으로 잡은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전 세계 학교 현장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르게 바뀌기를 원하시겠죠. 그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왔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면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사를 하나님이 이 시대 학원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실 제자로, 전도자로 찾고 바꾸고 도와주고 또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교사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예예요, 예.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중독자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은 하나님은 많은 중독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중독 문제 끊어지고 더 나은 세상, 밝은 사회를 바꾸는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영향 주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중독자 속에 중독이 끊어지건 안 끊어지건 간에 중독 문제 때문에 정확한 영적 문제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중독 시대에 자기를 통해 이 세상에 하실 일들이 미션으로 잡힌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거 가지고 제가 중독 현장을 가고 오늘 만약에 그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답을 얻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다, 아니다, 나 지금 잘 회복하고 있다, 사실 어제 내가 문제 가운데 있었다. 저한테는 아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한 명의 중독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전도자로 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문제가 터졌을 수 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어제 터지게 하신 거겠죠. 지가 어제 문제를 터뜨리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흘러가다 보니까 벌써 문제가 터져 있는 거예요. 본인도 괴롭대요. 내가 왜 이랬지?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설명하기 좋잖아요. 중독 문제가 네 실수가 아니고 영적 문제란 말이 이제 이해되나? 영적 상태 속에서 몰려가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이해되나?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네게 사실적으로 답이 돼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 저한테 부끄럽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이러더라고요. 괜찮아. 목욕탕에 비싼 돈 내고요. 목욕탕 가서 세신사한테 돈까지 줬어요. 근데 때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안 쪽팔리게 잘 됐다. 때가 많이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노? 세신사한테 너무 부끄럽고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바보 빙시입니다. 돈 주고 목욕탕 가가 세신사 앞에 딱 가면은요, 때가 막 뱀처럼 티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너무 좋아해야 돼요. 야, 그래. 돈값 하네. 없던 때까지 닦기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때 뺏기러 갔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복음 앞에 나와가지고 교사로서 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 괜찮은 거,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저 하나님을 위해 이래 합니다, 저래 합니다. 그거 내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나랑 안 맞아가 미칠 것 같은 나,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나, 왜 이런지 모르고 있는 나, 그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답으로 한 가지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안 되도록 안 되는 나를 포장 안 하고 문제가 드러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연약한 곳으로 몰아꾸락 하는 것을 답이 딱 나오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군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전에 10시에 이제 군위에서 차를 타고 탁 나왔어요. 머릿속에는 빨리 가서 하양에 가서 한숨 자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와야겠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지난주 이제 여러 현장에서 교육을 했다 보니까 저한테 지난주 전화가 많이 왔어요. 뭐 어떻게 왔냐? 뭐 상담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교육받고 주변에 얘기를 들으니 신혜원 팀장님이 목사라는 것도 들었고 제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라 하는 것도 알겠고 와서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막 와요. 내한테 두 통 이제 와 있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와서 저도 신앙 가지고 저를 좀 살려주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없거든요. 제가 전도에 눈이 뻘겋고 야 나도 빨리 사람 영접시키고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오늘 하양으로 안 가고 바로 그 두 사람 만나러 갔겠죠. 화요일부터 또 대구에 없는데. 근데 제가 그 사람 둘이 만나러 갈까 생각하다가 그 둘을 만나러 안 가고 5년 전, 6년 전에 복음받고 지금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가고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지역의 성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둘이 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 뿌리 내린 지 한 6년, 7년, 16년도에 아마 전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월이 뭐 6년, 7년 흘렀겠죠. 근데 둘이 밥 먹은 적이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다락방 조금 하다가 교회 흐름 타라고 보내놓고 지역에서 같이 인도받은 거 외에는 둘이서 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일부러 가서 내가 밥 사겠다 하니까 그 밥을 사도록 안 만들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전도하러 갈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 당신을 만나러 왔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전도 계속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뭐 예비도에서 복음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오늘 아니면 뭐 내일 또 오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래 복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 들을 사람을 미리 복음 받고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도와주고 양육하고 같은 흐름을 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사람들 만나러 안 가고 당신을 만나러 왔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많은 교사를 하나님 앞으로 보통 선교단체, 전도운동하는 단체의 캐치프레이즈죠.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맞습니다. 그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죠. 그 속에 하나님은 전도운동 속에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야 될 예비된 자는 항상 소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교사를 만나더라도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수준이 낮고 배경이 없어가지고 제가 만나봐야 뭐 몇 사람 만나죠. 그런데 오히려 다행입니다. 제가 나를 착각 안 하고 내한테 헛된 희망과 꿈과 동기를 안 가지고 제가 조금 능력이 있고 뭔 계획이 있으면 중독 현장 딱 들어가서 제가 답답한지 한 박사분이 제게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법적으로 조금만 제도화를 잘 하면 얼마든지 시의 예산도 받고 특히 이제 뒷말이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사역만 해도 벌써 텔레비에 몇 번이나 나오고 그거는 내가 약간 좀 기쁘더라고요. 그래 내가 바보같이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박사 입장에서 해외에서 벌써 어떤 중독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내한테 하는 말이 이걸 왜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냐. 또 돈도 안 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 얼마든지 이걸 짜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공무원 퇴직하고 이걸 밀겠다는 거죠. 밥 먹으면서 고맙다 했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중독 현장 오래 봤지만은 한 사람을 못 바꾸면은 100사람도 못 바꿉니다. 아무 시스템 안 돼 있는 데서도 한 명을 살리지 못하고 한 명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데서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또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놀라는 척 하면서 아, 역시 무식하구나 이런 표정으로 대단해 보이면서도 약간 무식한 그런 그게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런데 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교사다락방 제가 와가지고 이거 오면 제가요 약간 좀 숙연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좀 교사다락방 오면 좀 들떴는데 요즘 약간 좀 영화쌤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한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바뀌냐가 중요해요. 뭐 여러분 저보다 뭐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 지금 42년째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42년째 본 게 얼마나 많고 들은 게 얼마나 많고 또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지 9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2년 정도 안 되겠어요. 그 사이에 청소년 신학원, 그 다음에 청소년 합숙, 청소년 합숙이 일기인지 청소년 신학원이 일기인지 청소년 신학원이 일기일기라 아마 유 목사님 직접 할 때 일기, 그 다음에 성인 합숙, 팀 합숙, 미션홈 합숙, 뭐 전도 제자, 그리고 또 다락방 교회 또 뭐 이래저래 몇 군데 그러면서 신학교 나왔죠. 신학교 마치고 또 초대교회 훈련도 받고 미션홈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들은 것도 많고. 걔가 뭐 저기 서당에 몇 년 있으면 라면 끓인다 하는데 이거 지금요 눈치만으로도 살아도 어디 요가 얻어먹고 대충 중간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스펙 자체가 이 경험한 것만 해도 눈치만 봐도 중간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는 눈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속여도 안 되는 나의 근본 영적 상태,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아시거든요. 그 영적 상태에 따르는 결과와 열매들, 그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17년, 뭐 42년, 20년, 30년, 그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신앙생활 과정 속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근본 상태는 얼만큼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어린아이적 예수 영접 구원 그 신앙 상태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가슴에 담아 하나님과 기도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전체 흐름 속에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명이 현장에서 또 중독 현장에서 복음 받고 들어왔어요. 하도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니까 이제는 좀 나름대로요. 이렇게 복음 들으러 올 때 사람, 난 복음 전하고 그때 오는 반응, 복음 듣고 나가 야가 그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딱 보면 저놈 조금 집중해야 되겠다. 저는 버리는 카드다. 저는 버리는 카드인데 좀 활용하고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요. 한 명 복음 딱 들었는데 저놈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시간표와 준비를 딱 보냈구나. 이래서 미리 와 있는 한 놈 있잖아요. 미리 중독 문제 가운데 와 있는 한 놈 따로 저녁에 불렀어요. 야, 네 제일 처음에 들어오고 네가 지금 미션홈 들어와가 교회 흐름 쭉 타고 가는지 이제 한 3, 4개월 됐는데 요 최근 이후로부터 약간 좀 네한테 대한 어떤 메시지나 어떤 도움이나 실질적인 얘기 좀 적을 수도 있어. 이랬습니다. 마치 애가 하나 태어나가 잘 관심 가지고 기르다가 동생이 딱 태어나면 이제 언니 별로 신경 안 쓰고 동생 신경 쓸 때 언니 좀 꼽히잖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고 그것처럼 내가 살짝 불렀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니한테 있어야 돼. 네가 복음 받고 이 미션홈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속에 내가 도와주는 요 시간표랑 지금 한 명이 새롭게 왔을 때 모든 부분들이 또 거기에 초점 맞출 때 네가 오히려 기회야. 네가 복음 받고
걸어왔던 여정들도 정리를 한번 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고민 속에 어떻게 무엇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 상태를 보는 눈이 없다면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처음에 문제 때문에 복음 받고 들어와서 목사님 만나가 교회에 흐름 타니까 좋았지.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필 이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서 복음 받고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될 때 왜 멘붕이 오는지, 아,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왔고 내게 드러난 문제가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드러내서 내게 복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셨구나에 대한 네 개인이 정리하는 시간이야. 그래 돼야 네가 새로 오는 한 사람을 바르게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게 안 갖춰지면 같이 오래 갔지만 네가 실질적인 답이 없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교사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면 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여러분 뭐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 두 분 능력도 없고 거기다가 저도 능력이 없고 또 수준도 안 되고 하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개를 해도 바르게 하면 돼요. 그 한 개가 누구냐?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 내가 이때까지 뭐 이렇게 헤맸는데 부끄럽다. 뭐 뭐라고요. 평생을 하나님하고 한번 근본이 안 부딪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에게 이 시작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 주신 절대 기회가 돼버리면 되잖아요. 사단은 자꾸 네 이때까지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라는 계속 그런 생각들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교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복음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는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삶 속에서 열매로 확인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한 명의 중독자를, 그 사람이 중독 문제 때문에 많이 찾아오지만 복음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게 약 끊고 안 끊고 문제가 다시 일어나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복음 정확하게 아는.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무너지면요, 두 손 딱 들고 교도소 가면 됩니다. 아니, 교도소 가면 어떡합니까? 교도소 가서 복음 정확하게 깨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왜 참고 왜 약물 문제에 넘어서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해서 알아가는 이 흐름을 사단이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속고 내가 지금은 내 삶을 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야극 때문에 교도소 가고 문제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복음 붙잡고 약 참고 넘어서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가 걸리면 거기 가서 복음이 실제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고, 안 하고 참아야 된다면은 문제 올까 봐 참는 게 아니고 복음 지금 최고 집중해 가는 시간이잖아요. 만남 속에 계속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놓치기 싫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는 생각 또 유혹 이거보다 길을 가는데 그냥 아다리 돼갖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본다는 말은 그게 약물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흐름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하는 거. 복음이 뭐죠? JMS도 지가 복음이라 합니다. 이재록이도 지가 복음이라 하지. 안 그래요? 저 순복음 교회 있잖아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100% 복음이란 말이죠. 다 복음이라 해. 다 복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양심껏 비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다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캐논입니다. 캐논. 여기에는 이견을 닮았는데 여기다가 지 이름 갖다 붙이고 지 논리 갖다 붙이면 그걸 보고 진짜 이단, 그걸 보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단 앞잡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변치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은 이래 나오죠. 거기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캐논, 변하지 않는 그 근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딴 거 갖다 붙인다? 그 사람이 뭐 이상해지는 건 문제 아니지만 저주입니다요. 그리스도로에 딴 거 갖다 붙이면 그 사단이 제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라면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도록만 만들면 돼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단과 영적 문제를 이길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는데 지가 뭐 어떡하겠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지가 진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복음 준비하는 거 사단이 못 막아요. 그럼 사단이 하는 제일 큰 일이 뭐죠? 제일 중요한 사역. 그게 한 사람에게 나의 복음 안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가 중독 현장 가면 중독 현장에 영접할 사람, 뒤집을 사람, 그 다음에 내 도와준다는 사람 막 갖다 붙이거든요. 막 갖다 붙여도 돼. 괜찮아. 사단은 그런 거 다 해줄 수 있어. 뭐만 못하도록. 거기에서 이 복음이 듣기도 하는데 나의 복음 안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 나의 복음은 창세전에 감추어뒀다가 이제 내한테 나타나신 바 되고 앞으로 내 삶을 통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한다 그러거든요. 요렇게 과거 영세전부터 준비해놨다가 내한테 부딪혔고 영원히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이 복음의 언약이 있는 한 사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 공격 못하고 여기 공격 못하고 여기에 모든 공격을 다 한다. 그러면 뭐죠? 요게 안 되도록 사단은 모든 상태 머물러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다 움직여요. 모든 상황을 다 움직이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나의 복음이 맞아지는 상태가 안 되도록 상황을 다 여러분에게 병 오고 무기력이 오고 낙심이 오고 꼽히고 또 반대로 일이 잘 되고 승진하고 병이 나쁘고 이게 다 상황이잖아요. 바뀌는 거. 여러분에게 갑자기 친구가 와서 한 잔 내밀고 또 여러분은 거기 아달이 되고 그건 다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왜 그런 상황을 계속 갖다 주냐? 왜? 그냥 복음을 들었나? 들은 채로 네 상태 그냥 고 있어라. 들은 채로. 그거 부딪히면 안 된다. 부딪혔나? 더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근본에 이 복음의 빛이 더 들어가서 네 치유하면 안 된다.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상태를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왜? 그 근본 상태가 복음으로 딱 맞아지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근본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배경적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삶의 습관적 운명까지 정복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전도자로 이제 이 세상 뚫고 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단의 역공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근본 운명에서 빠져나왔냐? 배경 운명에 묶어놓는 거예요. 가문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 부모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숭배, 살아오면서 했던 주기적 반복적 체질과 상처,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근본 운명은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뺏겨 붙잖아요. 그러면 좋다. 배경적 운명이 어떻게 내게 와져 있는지, 가문 가정 배경 속에 어떻게 잡혔는지, 부모 배경 상처 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벗어날 수 없는지를 못 보게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상태단 말입니다. 자, 그건 어느 정도 봤어. 아, 우리가 이게 가문의 배경이구나. 봤어. 빠져나왔거든요. 그 안에서 40년, 50년 살아왔던 삶의 주기적인 체질 속에 가다 나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무너지고 계속 갈등하게 만들어서 영적 상태까지 다운되게 만들어 보고 그 주기적인 문제 속에 다시 부모의 모습처럼 되게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뭐냐? 한 가지만 모르게 해. 그러니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고 많이 연락하지 말고 뭐 많이 배웠다 내 훈련 많이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 개 모른다 생각하면 돼요. 한 개. 반대로 한 개 똑바로 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사단은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중독 문제 있는 사람 불렀죠. 문제 많죠. 뭐 중독 문제, 돈 문제, 법 문제, 가족 문제, 부모 아픈 문제, 돈 벌어야 되는 문제 많죠. 여러분 많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요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뭐냐?
한 가지만 모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자꾸 모든 문제가 자꾸 문제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왜? 문제 이렇게 확 줘버려야지. 내 문제 한 개에 집중 못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진짜 사단이 모르게 하는 한 가지 문제만 딱 있어보세요. 그거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만 때만 문제 다 갖다 주고 그게 문제처럼 느끼게 만들어본다. 자, 여러분의 근본과 근원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 못 보면 자꾸 당하잖아요. 운명 속에. 근원적 운명을 못 봐야 빠져나올 이유를 못 느끼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병원의 시작은 뭐죠? 병원의 시작. 병원의 시작은 병입니다. 맞죠? 돈 아무리 있고 의사 아무리 유명해도 뭐 병이 안 걸릴 뿐인데 뭐 굶어 죽는데 병원의 시작은 병이에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을 줘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근원적 문제. 사단은 이거 하나만 모르도록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들었죠?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직접 들었다. 하나님한테 직접. 우리는 말씀을 통해 뭐 전도자를 통해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봤어. 떠나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으면은 떠난 사실이 얼마나 어떤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떠나면 어떤다 그랬죠? 떠나면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떠난 현실은 인정해. 떠났어. 불신자 물어보세요. 하나님 떠났지? 그래, 하나님 떠났다. 뭐 이런 말이고 이러잖아요. 자,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구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 막 뭐라 하잖아요. 니 진짜 하나님 만난 적 있나? 니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났다. 하면 맞다. 그래, 내게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게 아니고 열받아갖고 그래, 떠났다. 뭐 할 낀데? 떠났다. 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됐나? 하면서 집에 가보고 누구 잡은데 열받아갖고 그래, 뭐 안 만났다. 어떡할 낀데? 자, 떠나가지고 온 사망의 문제가 피부 와닿아 보면 깜짝 놀랄 건데 피부를 안 하다. 하나님 떠나서 사망했는데 살아가지고 지금 부끄러워서 떨고 있거든요. 아니, 아담이 하나님 떠났어. 하와가 하나님 떠났어. 갑자기 하와가 숨 못 쉬면서 거품 뒷몰고 막 죽네! 이카면 아담이 놀래갖고 여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구나 살려주이소 이카긴데 둘 다 뭐 빨빨 살아가지고 막 부끄럽다 야 옷 해왔나 나뭇잎 갖고 왔나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는데 사망 뭐 살아있잖아 다.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떠난 거 죄. 그래서 죄인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형벌, 지옥 형벌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잡히는 형벌을 줬거든요. 근데 사단이 지금 내 뭐 목 잡고 안 끌고 가거든. 머리끄댕이 잡고 안 끌고 가거든. 사단이 나타나가 내 안 깨물거든. 안 보여버려. 근본 안 보이게 계속 막. 그래서 떠났다는 사실, 죄인인 거는 드러난 부분인데 사망 형벌 안 보이게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부가 싸우네, 경제 문제 왔네, 마약 문제 왔네, 이러다가 만들지 근본 운명 속에 놓여 있어서 내게 와 있는 상태를 못 보게 만드는 근본 상태. 그러면 갈급 안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라는 이 자녀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이 상태. 왜? 내 생각하고 살고 내 판단하고 살고 내 계획대로 사는 내 모습 볼 때 뭐 하나님 떠나고 마귀 자녀 됐나? 그래 됐는데 뭐 이런 말이고 이래 돼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중독 현장에서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고 내가 교사 현장 힘들다 어렵다 그 중요한 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실제 하나님 떠난 사망 가운데 죄인으로 받는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내 원대로 할 수 없는 내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완전 장악된 상태를 사단은 한 가지만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근본적 운명 속에 계속 살도록. 그러면 생명을 못 얻으니까. 그러면요,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봤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러분에게 맞아지겠죠. 근원적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요거 하나를 한 가지를 알도록 하나님 몰거든요. 이거 알았다. 배경적인 운명 속에서 못 헤어나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뭐죠?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사도행전 13장 귀신 역사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죠? 귀신 역사를 왜 인정 못하고 못 보냐면은 귀신 역사가 귀신이 집 앞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안 되게 계속 사단에게 잡혀가고 무너져 가도록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은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귀신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터진 거 그거 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내가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에게 답 주려고 그래요. 잘 됐어요. 여러분 생각은 잘 가서 쉬고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 탁 나와야지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죠. 가다 보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딱 걸리니까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이 생각. 내가 복음 듣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내 생각은 우리 가문을 대대로 잡고 역사해 오던 귀신 역사 속에서 오늘 나는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 잡혀있는 과거 속에 있구나를 본다면 여러분 아래 일어난 그 문제는 너무 잘 일어난 문제예요. 정리된다면. 정리 안 되고 부끄러워가 내 왜 그랬지 하고 머리 조 때리고 있다면 여러분 또 와야 돼요. 그 일. 한번 봐보세요. 저 이 자리에 현장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진 문제 가문의 배경을 타고 똑같이 와 있잖아요. 맞죠? 그 말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도 가문에 내려왔던 그대로 부모의 길 그대로 정확하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배경적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 왜 주셨는 줄 알아요? 근원적인 사단에서 건져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똑같이 망하지 말라고 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부모님이 했던 생각 속에 귀신 역사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나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교사분들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가문에 교사 안 나왔죠? 여러분이 최초로 교사로 됐을 겁니다. 가문에서 박수도 받고 야 우리 집에 선생 나왔대 하면서 박수 막 빡 치고 막 플랜카드는 못 걸었지만 맞죠? 왜 우리 집에 그랬거든. 우리 집에 선생 나왔대 하면서 선생 나왔다. 얼마나 좋아했는데 선생 나왔다고. 선생 나왔는데 있죠. 그 선생이 학교 와가지고 선생할 때 부모 세탁소에 있는 그때 생각 가지고 선생하고 있다니까요. 부모님 맨날 세탁소 하면서 막 가난하게 막 싸우던 그 배경 가지고요 가정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 목사 나왔잖아요. 우리 가문에 목사 나왔대요. 목사 나왔습니다. 목사 나왔는데 세탁소 하던 부모가 목사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아서 이 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배경적이면 안 바뀌어요. 우리 가문에 종교 속에서 귀신 역사하던 그 배경이 뭐 안 보이니까 좋게 보이기도 하고 상처로 묶여있고 상처니까 저거 보기 싫어. 근데 또 그거 안에서도 좋은 거 있거든. 좋은 거 이거는 우리 집에 좋은 거야 붙잡고 있으니까 배경적으로 잡혀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구원은 받았는데 가문을 타고 슬슬 흘러가는데 계속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제가 제 얘기합니까? 여러분 얘기한. 여러분 현장의 가문에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이거 현장 얘기예요.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여러분 너무 그래까지 반복이 된단 말입니까? 이할까 봐 내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가정 가문 배경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가문 배경 속에 귀신 역사가 한 사람을 비참하게 몰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싫어서 튀었잖아요. 빠져나가 보려고. 그 빠져나간 그곳에서 똑같은 문제 속에 더 심하게 와 있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형편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귀신 역사. 그러면서요 16장에 힘들고 답답하니까 교회도 가보고 신비주의 하는 데도 가보고 다락방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어디 막 가는 동안 그 지금 원래 어제 아래 복음 받고 교회 오기로 했는데 교회 안 오고 토요일 날 저하고 1시간 전화했거든요. 니 어디냐 하니까 원불교가 있어. 원불교 미션홈에 들어가가 원불교 옷 입고 내한테 사진 보냈더라고.
왜 그래? 원불교 도와준다면 그거 있어라. 대신에 네 영적 상태는 혼란 속으로 또 들어갈 거야. 지금 연락 안 되거든. 16장 미신. 미신이 뭐 무당성기고 이게 아닙니다. 영적 혼란을 이게 정리된 적이 없어요. 가문의 영적 혼란이 정리된 적 없어. 왜? 복음까지 들어왔는데 복음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이빠 했다가 또 그렇다고 복음 아니고 딴 데 가봤더니 메시지도 안 들리지. 복음도 아니지. 복음 아닌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무당 찾아갈 수는 없지. 이러니까요. 온 게 영적으로 뒤섞인 가문 배경 속에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한 번도 안 나오는 미신 역사. 그러니 마음이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문 대대로 마음이 많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울증 자주 오고요. 거기다가 조증 오지요. 공황장애 오죠. 이게 다 마음의 병이잖아요. 불면증. 이게 다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드러난 질병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거 잘 치유 안 됩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집착 이런 게 다 마음의 병인데 영적 혼란이 정리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마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가문 배경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장 뭐죠? 그래서 우상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가문에 종교 있죠. 가문이 특별하게 믿는 거 있죠. 그 가문만의 철학과 신념 딱 있거든요. 아무리 무너진 가정에도 신념이 있습니다. 조폭 가정에도 신념이 있다니까요. 아버지 맨날 조폭을 갔다 와가 새끼 보면서 계속 두드 팹니다. 왜 이래 나 약하냐 하면서. 이 새끼야 하면서. 그것도 신념이거든요. 아버지 나름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이래 나약해가 이 험한 세상 버티겠나 싶어 때리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병 생기버려요. 우상이거든요. 그것도. 우상.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이 우상 숭배한 결과는 뭔지 알아요? 그 우상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틀린 걸 섬겼잖아요. 틀린 걸 섬겼으니까 결과는 노예될 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 가정 배경이 얼마나 틀린 것에 노예 살았는가. 노예의 자녀는 뭐죠? 노예다 이 말이에요. 노예자는 노예예요. 여러분이 종교의 노예된 가문에 있었다. 여러분 태어나서 원하지 않았는데 종교의 노예로. 왜? 부모 종교 그대로 학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무당이었다. 여러분 귀신의 종노릇 하는 부모를 흐름 타고 그대로 또 종노릇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서장훈이하고 그 누구 이수구이하고 뭐 물어보살 그거 있죠. 분명히 예언합니다. 가들 둘이 말로 안 좋아요. 그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수구의 엄마 뭐 그쪽인가 뭐 그건가 뭐 김병만인가 뭐 그거죠. 무당 엄마기 때문에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안 보이니까 적하고 있는 거거든. 안 보이니까 적어도 뭐 덮어쓰고 뭐 맞춰주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성지됩니다. 이거 나중에 보러 들어가가 미리 예언했네 하면서 한번 보세요. 말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노예거든요. 저거들이 그거 뭐 보살처럼 그렇게 프로그램 기획하고 그쪽으로 캐스팅되고 이리로 가는 거 그거 저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이것도 모르게 해야 돼. 이거 알았으면 이거 모르게 해야 돼. 그러면 구원만 받고 계속 생각이 귀신에게 계속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 마음에는 가문 가정 배경 속에 영적 혼란 속에 상처받고 마음 상했던 부분들을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 노예처럼 어떤 노예요?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는 뭐였죠? 그 사람들 노예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했단 말은 애굽 정복하고 나왔잖아요. 이제 자유인이고 죽어도 자유롭게 죽고 살았다면은 당당하게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근데 그 속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 뭐였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땅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 말고는 다 구원받았는데 노예 상태로 출발도 하고 마지막 맺혔어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장됐던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배경적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나오 여러분이라면 그거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감사해요. 진짜로요. 내가 뭐 잘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니까요. 정말로요.
뭐 여러분이 얼만큼 깨닫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거 새신자로 복음 듣고 여기 왔는데 저 애가 이게 지금 이해돼 버리면 진짜요 역사 기적이라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때 저 얼굴이 사용되게 돼 있어요. 저 얼굴이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못 알아먹으면 배경적 운명으로 저거는 사람 죽이고 자기 죽는 일에 저 얼굴이 쓰이고 이 말 이해돼 버리면 저 얼굴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한 가지 못 보게 만들어요. 한 가지라 했지만 세 가지고 세 가지이지만 순차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제 다음 거에 계속 못 보게 만든다 이 말. 왜 한 가지라 했냐? 이거 근본 운명 봐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계속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버리면 어떻게 막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딴 거 안 보고 배경적인 운명 이거 계속 잡히도록 그래야 뭐죠? 상태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상태죠? 마귀의 자녀된 상태 못 보면 마귀 자녀로 마귀 자녀 아닌데 마귀 자녀로 계속 살고 마귀 자녀 맞는데 못 보게 만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마귀 자녀 아닌데 마귀 자녀처럼 자꾸 걱정하고 시달리고 답답하고 내 자신에 대한 가치 모르고 이래 만들어 본다니까요. 내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게 와진 현실을 못 넘어서게 만들어 본다. 자, 그러면 뭐죠? 마귀 자녀면 귀신의 종이거든요. 왜? 마귀는 귀신을 통해 역사하니까. 귀신의 종인데 상태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서 자꾸 현실만 자꾸 보게 만들지. 현실에서는 문제 중심에 자꾸 뭔가를 보게 만들지. 그래서 모든 문제 다 좁힌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를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못 봐요. 귀신의 종. 그리고 뭡니까? 시달리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요게 내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한테 현실에 내 피부로 안 하다도 이 상태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못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상태 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중독자다. 내가 또 한 명의 교사다 할 때 사단은 한 개 모르게 만든다. 한 개를 혹시 알 것 같다 이래 싶으면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열매도 나게 하고 전도도 되게 만들고 뭐 딴짓 자꾸 해도 내 되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가게 만들어 버려요. 왜? 눈 열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사단은요 모든 문제 잡다하게 갖다 줄 수도 있고 안 갖다 줄 수도 있고 해갖고 한 가지만 모르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활용해가 한 가지만 알도록. 어제 아래 실수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바르게 알도록. 사단은 어제 그 실수를 통해가 여러분을 한 가지 모르도록. 사단은 그 실수를 통해 한 가지 알도록.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그냥 막 괜찮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모르게 한 가지만 알게. 교사한 사람이 이 한 가지 이 눈 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상태가 변화되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 237 세계 학교 현장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알도록. 어떤 한 가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하나님은 근본 운명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길. 그래서 여러분이 근원적 운명, 여자의 후손 아이고는 안 된다 이 말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뭐죠? 지금 문제 해결에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해결해 놔야 되는 거. 그게 내한테 와야 된다. 그리고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근원적 운명,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운명, 그거 내가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한 가지 이거 알아가도록. 함께 해야지 않고는 안 된다. 여기 자녀. 그래서 내가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백은 영접할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갈보리산을 통과한 고백, 감남산을 통과한 고백, 마가다락방에 있을 수 있는 고백, 거기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질 때 하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근원, 배경, 습관적 상태, 운명을 바꾸는 데까지 계속 깊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여러분을 몰아가시는데 결국은 이거 되도록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그때부터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기도 안 된 거 그거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복음도 잘 모르고 내가 어디 복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기도했는 거는 결국은 문제 해결하는 기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이 복음 정확하게 알면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성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노?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나? 예. 너는 하나님 자녀가? 예. 맞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영적 악의인 상태로 영원히 머물면 그거는 장애죠. 이제 뭐 하죠? 성숙하고 자라가고 장성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사단은 다시 거꾸로 말해볼게요. 복음 하나만 모르도록 막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기도만 안 되도록 계속 방해해요. 하나님은 복음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정확한 기도하도록. 그래서 성의가 왜 이랬죠? 이런 문제 왜 터졌죠? 영적인 사실 정확하게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가는 길, 오는 길에 정확하게 기도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은 현장에 공격적으로 오는 사단의 공격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게 가문 배경을 이기는 시작된 사람의 기도예요. 생각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가문 속에 내려왔던 그 이성적 생각,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나는 이게 저 사람 도우는 건데 왜? 가문 배경 속에서는 그래 생각하고 살았거든. 전혀 문제 안 되고 이게 저 사람 위한 건데 이 사람은 그 사람 너무 무시하는 거라 갈등되잖아요. 그게 뭐죠? 가문 배경이다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맞고 틀리냐가 아니고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귀신 역사, 미신 속의 혼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는 기도.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어떻게 하면 상태가 바뀐 거예요? 열매 나오는 거 보면 압니다. 저 사람 삶의 체질 속에 어떤 열매가 나오냐. 그래서요, 화가 이렇게 차 있거나 항상 뭔가 불만인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적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성질이 왜 저렇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네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화가 많은 거거든요. 화가 왜 많은 줄 알아요? 성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상황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제 존재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가족도 마음에 안 들어. 회사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그 사람이 실수를 보고 못 참아서 화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상태 속에 나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화내지 마세요. 애들아 잘해라. 성질 내게 하지 마라. 그럼 좀 잘 맞춰 살아라. 그것도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뭐냐? 진짜 그 사람 근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능력이 없다고 다른 부분은 엄청 겸손한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딱 됐는데 뒤에서 마귀가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절대 안 일어나는 일 뭐죠? 전도 절대 안 일어나요. 왜? 마귀 자녀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건지냐 이 말이에요. 마귀 자녀인 상태의 사람을 건지려면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를 오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한테 안 맞고 성질나고 답답한 일을 받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해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정확하게 알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럼 기도가 똑바로 되죠. 그러면 불합리하고 안 맞아서 성질나는 게 아니고 이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고 마귀의 자녀 속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딱 보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 전도, 기도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도. 그래서 지금 성은이 또 인도받고 있는 우리 성규라는 애 현장에서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하나 보는 거 있습니다. 저 애가 복음 듣고 이렇게 왔는데 말씀에 얼마나 갈급한가. 그래서 푸시도 안 하고 놔두죠. 말씀에 얼마나 갈급한가. 그 다음에 혼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실제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리고 모자라고 연약한데도 어떻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지 부모에게, 형제에게, 과거에 문제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그 세 가지를 딱 보는 거예요. 왜? 그 세 가지가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원적 운명에서 빠져나온 복음을 야가할 만큼 알고 있는가. 가문 배경 속에서 똑같은 주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던 애가 기도로 그 운명을 어떻게 뚫고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를 받고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아의 상태가 하나씩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전도의 열매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 됩니다. 내게 지금 현실이 안 좋아요. 위기예요. 상황 지금 안 좋아. 그게 모두 기회로 보입니다. 희한하게 저한테 복음 들어왔을 때 복음 듣고 인도받고 훈련받고 미션홈 들어와서 쫙 이 훈련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부모나 가정 형편이나 모든 게 제발 니 좀 글로 가라 내가 다 후원해 줄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래 해주는 사람이 지속해서 참된 응답의 자리에 서는 거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대로 이 현장에서 한 교사가 한 제자로 딱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가 여러분 바짓가라이 다 잡습니다. 평소에 내하고 연락 안 되던 20년 지기 친구 갑자기 연락 와갖고 그거 가지 마라 합니다. 인도받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 딱 보면 우리 제 경산미션홈에 참 마크 뭡니까? 다락방 마크 다락방 마크. 그 다음에 하면서 내가 맨날 뭐 2단 노명 썼다 다락방이다 뭐 맨날 얘기하거든. 맨날 얘기하면 일부러 얘기해요. 왠 줄 압니까? 오지 말았고 아무나 오지 말았고 또 마이할 내가 수준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라고. 왜 그럴까요? 이제 복음 딱 받고 딱 들어오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누명선 이다이다. 그런데 네가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구분이 될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거든. 자, 저와 여러분이 교사로서 많은 일 아닙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 상태, 배경 상태, 삶의 상태. 그러면 이 사람은요,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배경에서 해방에 참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증인, 그리고 삶의 현장에 많은 사람의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자고 그 사람이 망대입니다. 요 한 사람 세워서 학교 안에 집어넣는 거.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미션홈 생활을 안 하잖아요. 미션홈에 다니는 애들은 이게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자면서 축구하면서 오락하면서 놀면서 일어나는 일 속에 이거. 그리고 데리고 가가 그걸 보고 현장에서 메시지. 그래서 결국 한 사람 망대로 세우는 일을 미션홈에서 하고 있는데 교사분들은 저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가능하다면 또 현장 함께 움직이고 전도해 같이 해가면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한 교사를 제자로 한 사람의 상태를 바꾸는 망대로. 그거 하기 위해 여기는 플랫폼, 교사 다락방은 플랫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을 봅니다. 망대, 파수망대. 이 세 가지가 세팅이 되면 그걸 답을 가지고 현장에 온 사람을 보고 망대를 세운다. 이 교사다락방이 이 망대로 딱딱 흩어져서 세워지는 동안 우리 두 교사가 지금 한 학교 한 옆반으로 같이 되게 한 게 딴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망대를 세우기 위한 플랫폼. 혼자 있으면 연약해서 잘 안 되니까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라고. 또 저도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또 흩어진 교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할 때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 현장에 저를 보내시고 이 만남을 주신 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세전 영세전의 소원을 이분들이 나의 것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잡는 그 일들이 이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단이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드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아는 또 한 가지를 바르게 아는 참 치유의 한 사람이 일어나는 증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이 안에서 하나 깨달았는데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참된 증거를 찾는 운명에서 해방되었는데 모든 부분의 현실에 넘어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